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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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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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1월 8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스라서를 마치고 이제 느헤미야서에 도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3차 포로 귀환이 이뤄졌던 그 시대 속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2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직도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었던 아주 중직을 맡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가 그 땅에 남아서 이제 국가의 중대사들을 관할하고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되돌아온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가 이미 1차 귀환과 2차 귀환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했어요.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계략이 결국은 실행에 옮겨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가 부르짖고 금식하며 울며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중보기도, 기도의 모범이 등장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에 대한 어떤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며 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시중을 드는 신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 느헤미야의 역할이 아주 작은 역할 같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그런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술을 늘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항상 살해의 위협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것을 몸으로 지키고 정말 한 혈육과 같이 왕을 지키고 또 왕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큰 나라의 어떤 대소사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끌림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때때로는 말뿐인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봉사와 섬김은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심이 기울여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하면 내 시선이, 내 생각이 자꾸 그곳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권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관심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땅 안의 모든 사정들을 느헤미야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형편이 어떠하냐?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느헤미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일처럼 그것이 안타깝고 가슴을 앓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마음의 상태예요. 이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누군가의 사정을 들었을 때 어느 때는 가슴이 막 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사정을 듣게 되었을 때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감정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의 마음이 같이 공감이 돼서 기뻐하기보다는 조금 질투가 나기도 해요. 뭐야?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 안 주세요? 이때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올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인 것,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거예요. 곡기를 끊고, 주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할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네가 가서 성벽을 중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하가 왕의 얼굴빛을 살핀 게 아니라 왕이 신하의 얼굴빛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표정이 어제 같지 않아요. 얼마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을 해보아라. 그래서 그가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그 대신 기한 얼마를 정하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법령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가 그 막중한 성벽 재건의 책무를 가지고 그 황무지가 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물자와 지원을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설득하려 했다면 아마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왕에게 가서 먼저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근심이 있는데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혹은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설득하려 했다면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를 도우시게 되자 그 모든 문제의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나보다 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어떤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 엄청난 힘과 위용과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들을 놓치지 않는 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이런 내용이 종종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뒤흔들고 하늘에 별을 지으셨던 그 강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연상하기 쉽지만 그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거기에 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 사랑하는 자녀를 손에 꼭 붙들었을 때 그 많은 인파가 쏟아지고 전쟁 중에서도 아버지가 생명을 잃을지언정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가 대신해서 그 고초를 겪게 되는 그 아버지의 강한 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그 말씀, 그 이름의 고백처럼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슬픔에 잠겨있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느헤미야 가운데 주님의 손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엘리야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쓰다듬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따뜻한 온기를 흘려보내시고 젖먹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엘리야를 꼭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사랑의 온기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선하신 손을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허락을 받고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외부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내부에도 수없이 많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방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갔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라면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이 아주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장 18절에 다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보세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자 그들이 다시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를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 누구까지 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지만 그 한 사람으로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이 같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가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 은혜는 결코 고여있지 않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만약 느헤미야가 힘으로 그들을 군림하고 또 설득을 하려 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도 회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방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회방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회방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 삶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19절에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아주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열심을 다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맞다. 너희 말이 맞다. 너가 정확하게 말하는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우리를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에겐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종들인 우리를 움직이셔서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종들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신을 보고 나의 환경을 보면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덮어짐으로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교회가 형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소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당신 그 힘을 가지고 되겠어? 이 교회가 될 수 있겠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나 있는데 그게 되겠어? 이 환경을 봐. 지금 시대가 너무 어두운 시대야. 그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3장 말씀 보고 말씀 마칠 텐데, 그때 이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의 원수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와서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약탈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제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성벽을 만드는데 지금 누가 그 일에 협력했다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뭘 하는 일입니까? 어쩌면 땅을 파는 일 아닙니까? 어쩌면 나무를 꺾어오는 일 아닙니까? 어쩌면 나무를 깨끗하게 다듬고 그것을 패는 일이 아닙니까? 또 돌을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닙니까? 돌을 깎아내는 일이 아닙니까? 고된 노동의 일이에요. 지도자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어쩌면 하찮은 일이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역할에 먼저 앞서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물들입니까? 내가 위에서 군림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고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은혜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을 건축했다고요?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문이에요.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을 건축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돼요. 지금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 안에 성벽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 근처에 성벽부터 먼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혹은 지도자들의 집 근처에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의 집 앞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집도 아니고
다른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성벽이 그 앞에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집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들어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은혜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바람의 소리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피로를 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떠난 탕자의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